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감사절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 정말 예수를 알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말 방향과 좌표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Happy Thanksgiving. 예. 오케이.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 짤막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싶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좀 감기가 조금 들어서 왔어요. 안 그러면 좋은데 어젯밤에 도착했고요. 브라질 전체는 아니지만 상파울루라는 도시 일부분, 그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렇게 들렸다가 어젯밤에 왔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 포럼과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좋은 점은 아주 귀한 선교사님들, 또 귀한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배움의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제 스스로 좀 약간 수준이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더 열정적으로 선교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아직 정확히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고요. 또 하나는 중남미, 전 잘 모르지만 처음 가봤어요. 근데 중남미의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지도자 모임이라고 할까요? 근데 참 귀하더라. 모인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실력도 대단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 만나 뵙고요. 특별히 중남미 쪽에는 그 1.5세들,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헌신되어지고 거기서 그 땅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이런 미주나 다른 아시아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좋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오랜만에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앉아가지고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요. 한 6시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보다 6시간이 빨라요. 근데 아침부터 공부하려니까 나는 새벽이잖아. 잠도 별로 못 자고 갔는데 그냥 눈 안 졸으려고 막 얼마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는지 몰라요. 밤에 거의 10시쯤 돼서 끝나고 매일 그렇게 했는데, 좀 답답한 것은, 조금 안 좋았던 것은 형편이나 현지의 사정은 좀 답답했어요. 좋지 않아도 뭐 다 본 거는 아닙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듣는 이야기는 치안이 아주 나쁘다. 좋지 않다. 예를 들면은 그 상파울로에서 가장 큰 교회가, 교민들이 모이는 가장 큰 교회가 연합장로교회. 우리 김대현 장로님 그 처남이 목사님으로 계셔요. 전도명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뵀는데 너무 좋으셔요. 강의도 너무 좋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한 예를 들면 그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낮에 사복 형사를 8명을 쓴답니다. 대낮에, 주일날 낮에 성도님들의 치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가는 데마다 뭐 강도가 많다, 뭐가 많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나가지도 않았지만 그냥 호텔 안에서만 있었고 뭐 잠시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고 뭐 이랬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또 사고가 날까, 좀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고, 또 가기 전에 누군가가 그랬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브라질 가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뭐 고기가 맛있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맛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뭐 이래, LA가 난데, 나는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제 생각엔 아마 내 입이 너무 고급이 됐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 후진 데만 데려갔든지,
근데 제 생각엔 2번 같아. 어쨌든 뭐 먹으러 간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대로 마쳤고요. 뭐 교통도 좋지 않고요. 트래픽이 너무 심하고, 예. 근데 그런 상황과 그런 그 상에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도 계셨고 선교사님들 보면서 선교사님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계셔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한 주간 이제 그 브라질에 있다가 그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로 이제 갔습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훨씬 더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예. 남미의 유럽이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인데 치안 상태는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제가 본 거는요. 들은 것도 그랬고요. 못 사는 게 기적이랍니다. 그 나라는요. 인구는 4천만, 땅덩어리는 뭐 남북한 합한가에 거의 뭐 몇십 배 막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땅이. 예. 인구가 4천만인데 소는 1억 2천만 명이 아니라 말이랍니다. 한 사람당 3마리. 근데 못 살아요. 예. 데모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선교사님하고 우리 이제 집회 갔다가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조금 지방까지 변두리 찾길을 막았어요. 불을 질렀어요. 불을 확 질러가지고 길을 다 막으니까 차가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럼 차가 다 쓰면 이제 강도 바로 들어온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왔는데 저 앞에 불이 났어. 길이 불났네, 불 질렀네, 길 막았네. 막 선교사님이 이러고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이럴 땐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좀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막 속으로는 그러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말은 그래도 속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이러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근데 또 그 전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강도를 만나면 돈이 없으면 나올 때까지 맞는데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으면 좀 안 맞거나 덜 맞는데 돈 없으면 무지하게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심하대. 뭐 나올 때까지 때린대요. 그리고 이렇게 뭐 버스 지방 그레이하운드 같은 거 여기요. 그레이하운드 같은 거 버스 채로 이렇게 강도를 만나기도 하는데 강도가 미리 한 2-3명 타고 어느 지점 가면 이렇게 자기네 팀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다 벗긴다네요. 팬티만 입고 다 내리게 하고 버스채로 가지고 간대. 방법이래 그게. 근데 그게 브라질 방법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요새 수입해서 그쪽도 요새 그렇게 쓴다고. 어쨌든 어느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나빴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그 첫 줄, 그 맨 앞줄하고 저하고 거리 정도. 차를 타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골목이 깜깜해요. 근데 선교사님 부부, 저희 부부 이렇게 앉았는데 선교사님 운전하고 엔진을 켜고 사모님이 좌우를 사주경계라고 그러나 군인들이요. 살피고 가서 막 문을 열쇠 한 서너 개 열어야 돼요. 막 여는 동안에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목사님 엔진 끄지 말고 기다리세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내리지 마세요, 내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문 여는데 그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동네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아유, 네,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만 해서. 어쨌든 현지 형편을 보면 참 많이 답답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살기 좋고 먹을 게 풍부하고 땅덩어리가 넓고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악할까? 성경에서 우리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하다는 거죠. 그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월을 아끼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마음 잘 다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이 악한 세대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오늘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은 설교 아주 간단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쭉 길게 나왔는데 그냥 아주 페이런하고 간단하게 성령 충만한 마음은 노래한다. 노래가 있다. 찬양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노래가 있느냐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우리 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를,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이 튀어나오는 걸 어떡하냔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보면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성경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요한 웨슬리의 그 회심 사건을 잘 알죠. 미국에 어쩌면 선교사로 온 거죠. 사역하러 왔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 얼마나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고요, 배가 막 파손되려고 하고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왕좌왕하고 소리치고 난리나고,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배 밑창 어디론가 갔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라비아 교인들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들 충격받습니다. 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저 사람들이 예수와 내 예수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회심하는 사건 잘 알죠? 똑같은 환경인데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있느냐. 다 노래가 있거든요. 정말 감사의 노래가 있는지, 기쁨의 노래가 있는지, 신령한 노래가 있는지, 아니면 사랑의 노래가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불평의 노래, 절망의 노래, 그죠? 원망의 노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마음엔 감사가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마음에는 찬송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마음에는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게 감사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 감사하는 것은, 사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힘든 분들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 많지만, 그러나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사실 지난 2주간 동안에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은혜도 받고 좋았지만 힘들었던 것은 교회 안에 좀 이런, 제가 없을 때 하필이면 어려운 일들이 좀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권사님인데, 장선자 권사님이라고, 불과 얼마 전에 제가 그러니까 2주 반쯤 됐습니다. 2주 반, 3주가 안 됐는데, 그때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폐암으로 불과 한 3주 만에 가셨어요.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기 바로 전날, 그 주일날, 지지난 주일입니다. 아침 일부 예배에 그 권사님과 아드님과 따님이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족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따님은 한국에서 잠깐 이제 들린 거고요. 아버지 장례 때문에 왔고요. 그래서 아드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잘 위로해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꼭 붙들고, 어머니 정말 시간이 좀 많이 아프실 거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네가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들도 나이가 적지 않아요. 41살인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갔거든요. 그날, 그리고 아마 어머니를 좀 위로한다고 라스베가스를 가셨나 봐요. 뭐 곧 도박을 하러 가신 건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러 가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멕시칸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멕시칸 음료 가운데 오차타라고 하는 음료가 있으니까 약간 그 하얀 색깔 나는 쌀 뭐 만든 거, 거기 아마 우유가 들어가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이 우유 알러지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걸 한 잔을 마셨어요.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 들어갔고 코마. 그 얘기를 제가 브라질에서 들었어요. 소식을요. 남편 보낸 지 이틀 됐는데 아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코마 상태라는 거예요. 돌겠더라고요, 제가요.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할 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제가 오늘 일정이 많잖아요. 4부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 침례식 해야 되잖아요. 침례식 끝나고 나면 저녁에 6시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가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일부에 오셨더라고요. 예배에. 나 같으면 글쎄 예배 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오셔서 예배 드리고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뭐 감사하다고 하고.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권사님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변에 주어진 모든 형편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남편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매일 바가지를 긁는 아내지만 그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할 때 미리 감사하라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사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명령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 청교도들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에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정말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우리도 살아보자.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그 사람들이 102명인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오게 될 때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온 겁니다. 믿음 하나 들고 왔는데 그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풍랑 가운데 첫 해 도착했는데 그 해가 굉장히 추웠답니다. 아주 혹한이 와서 먹을 것도 없고 아프기도 하고 얼어 죽고 무려 40여 명이 죽었습니다. 46명인가로 제가 기억합니다. 102명에서 46명이 죽었다면 45% 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봄에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조금 지었는데 뭐 그 해에 가을에 되니까 뭐 무지하게 뭐 대풍이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겨우 조금 얻은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인디안들을 불러서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그것이 감사절의 유래라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감사절,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늘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하면, 제가 그랬어요. 나 다시는 안 오고 싶다 그러고 왔어요. 제가 앞으로 브라질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은 몰라도요. 뭐 하나님이 꼭 가야 할 일이 있다면 가겠지만 별로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이재범 선교사님,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나 깨달은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사님들 기도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선교사님들 부부 사진을 프로젝션을 크게 해야 되겠다. 한 주일에 한 가정씩.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진 좀 찍어왔어요. 몇 사람을요. 나머지 분들은 좀 보내라고 해서, 어디 선교사, 물론 뭐 공산권이나 이런데 모슬렘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내보내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익히려고.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선교사님 중에서 파송교회인데 몇 년 만에 이제 그 파송교회를 갔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부목사님이 자기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처음 오셨냐고.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이름은 알아도 얼굴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부목사님이 나를 모른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 모르는 사람 태반이죠. 그래서 얼굴을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범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너무 소중한 분이더라고. 그분 제가 사랑의 빛 선교회 있을 때 평신도 집사님이었었어요. 비즈니스 하셨어요. 세탁소 하셨어요. 공부도 잘한 분이에요.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개척해서 우리 에브리데이를 이렇게 개척해서 섬기는 동안에 그분이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셨어요. 얼마나 순수한 분인지. 본인이 이제 아르헨티나를 가면서, 원래는 위클리프 선교사에 있었는데 이제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가서 아르헨티나 국립대학에서 스페니시 고급 과정까지를 마치셨어요, 부부가.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한테도 어느 교회에서도 후원도 받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것도 사역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고지식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자기 여기 조그만 집이 있던 거 하나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쪽. 근데 또 선교지들은 왜 이렇게 차가 비싸요? 여기보다 훨씬 비싸요. 미국보다 물가도 비싸고. 또 하나는 깨달은 게 선교사님들은 좋은 차 사드려야 되겠다. 앞으로 시시한 차 사드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뭐 잘 타자는 게 아니라 안전해야 되니까. 웬만한 지역은 4x4 가지고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자기가 그 아파트 팔고 먼저 아파트를 뭐 집 있는 거 조그만 거 팔고 이래서 가지고 간 돈. 근데 거기 또 은행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은행을 못 믿어. 그러니까 돈을 또 가지고 있을지도 없어. 근데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몇만 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냥 작은 차 하나 살 돈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만 불, 4만 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닷새 동안 지방에 있는 그 사역지들을 가서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멀리 떠난 거예요. 그 동안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사무실에 있는 집기 다 집에 그 하우스가 아니라 이렇게 그 아파트 고층 아파트예요. 아파트 내에 또 금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금고에다 넣고 돈도 이렇게 다 해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멀리 갔어요. 근데 갔는데 연락이 왔더래요. 강도가 들어왔다고. 아파트 내에 들어와서 금고는 절대 못 열 줄 알았는데요. 뒤에 벽 뒤로 가서 금고를 잘랐대 그냥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들어온 소식이 뭐냐면 주인이 오질 않아서 강도를 만났는데 이렇게 강도를 만났는데 주인이 없어서 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얼른 알았답니다. 다 가져갔겠구나 이제. 강도가 가져간 거 그다음에 경찰이 나머지 다 쓱 가져가면 없는 거잖아. 경찰도 다 가져가니까 거기는요. 그렇대요.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어 훈련 마치고 이제 사역지들 좀 정해졌고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본국에서 돈 좀 가져다가 차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싹 가져갔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요.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나 못 살겠어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두 분이요.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 그거 가지고요. 배운 게 많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고. 그리고 지금은 선교관에 들어와서 3층에서 거기서 사세요. 내가 거기서 같이 있었는데 선교관 3층에 지붕이 양철 지붕이야. 그 뭐냐? 아이고 양철이라 어떻게? 그러니까 좋아요. 여름엔 덥고요. 겨울엔 추워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몇 달은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막 소리 나잖아. 양철 지붕이라. 근데 그 남미 일대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지붕으로 막 도둑들이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바람 쏘려면 나면 도둑 들어왔는 줄 알고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게 되고 벌떡 일어나게 되고 해서 몇 달 동안 잠도 좀 설치고 했는데 좋다고 그러세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정말 귀한 선교사님인지 몰랐어요. 이번에 가서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너무 귀한 분이로구나.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사시면서도 정말 감사하는 분. 많은 선교사님들 함께 지냈지만 이번에 또 어딥니까 온두라스에서 선교하시는 처음 뵙는 분인데 장세균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며칠을 또 같이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유전공학을 전공하시고 박사를 받으신 분이 다 던지고 온두라스 그 시골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모습은 겉모양은 촌부예요. 그냥 수염도 기르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데 알맹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동네는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뭐 매도 많이 맞고 다 빨가벗기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 땅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 사역할 맛이 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체계가 없대요. 정말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저도요. 호텔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호텔에서 이제 잠을 제가 며칠을 또 잤어요. 나오는데 체크아웃 하는데요. 영수증을 안 주네. 그래서 이제 며칠 잤으니까 이제 얼마다 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니바 먹었냐 해서 안 먹었다고 그랬더니 됐대요. 그래서 뭐가 됐냐고 그랬더니 다 됐대요.
처음에 들어갈 때 왜 크레딧 카드 이렇게 주잖아요. 됐대. 그래서 인보이스 안 주냐는데 없대요. 나 이런 참 뭘 주는 게 없어 있는 이 나라는. 뭐가 법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사역하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도요 우리는 복음은 마음 놓고 전할 수 있잖아요. 공산권이나 모슬렘 같이 복음 자체를 못 전하게 하는 데는 아니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욥을 보면 그렇죠. 10자녀가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와이프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해도 뭐라고요? 나 원래 올 때 빨가벗고 온 놈이야. 나 다 벗고 가도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 아니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그 많은 감사의 노래들은 다윗이 편안할 때 지은 노래들이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여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환경이 달라지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삶이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인생은 가만히 보면요, 다 교만합니다. 안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아담 자체가 그냥 교만 덩어리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람은요 다 높아지는 것 좋아하고 올라가는 것 좋아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낮아지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내가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느껴봤어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결국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잘났어요.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그거 내가 잘 알아.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그건 내가 전문이야. 전부 자기 잘났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디 갔는데 그거 다 뭐예요? 너는 모르는 거 나 해봤어. 그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체가 교만 덩어리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반대다. 그 반대다. 내가 최고라는 의식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심령이 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왔나요? 섬김 받으러 왔나요? 그죠? 아시는 대로 그렇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우리 손해보라고 하는 거, 우리 망하라고 하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이 악한 세대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니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성령 충만하는데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는지 없는지 세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이 있느냐. 두 번째, 감사하느냐. 세 번째, 겸손하냐. 이 세 가지. 그게 우리 자신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 같이 해서 죄송한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추수감사절 헌금은 여러분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 후원하는 데 다 쓰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 아이들 사람 키우는 일에 쓰고 있는데 물질만 보내서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름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학생들을 교회에서 30명,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또 수십 명 아이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분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키워주옵소서.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해도 키우는 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1분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귀한 아이들을 키우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컴패션 안에 있는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 주여 정말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대학생들이 잘 자라서 사회의 지도자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지도자로 그렇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를 보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처럼 아름다운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정말 물질로 기도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성껏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절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주 앞에 드린 우리의 삶이요 고백이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커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